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귀한 강의 듣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을 볼 텐데요. 예,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쭉 봤죠. 이제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갑니다. 오늘 교재 5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1 제목. 그 헬라의 원전의 제목은 카타마타이온, 즉 마태의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자인 마태의 이름을 붙여서 마태복음이라고 붙여지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그렇대요. 마태가 쓴 복음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저자는 초대교회의 모든 기록들이 들은 일치해서 이 성경의 첫 책을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초기부터 널리 알려져 읽혀졌던 책인데요. 초대교회의 각종 기록들이 본서와 관련하여 저자들을 언급할 때 모두 다 마태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1인으로서의 행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만 12사도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도와 함께 기록된 경우들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썼으면 자기를 좀 높이고 많이 나타낼 터인데 마태는요 자기 개인의 기록이 없어요. 전부 다 12사도를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싹 집어넣어요. 그 외에는 자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건 겸손하다는 얘기겠죠. 예. 하지만 각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소명받은 장면을 집중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마태의 소명에 대한 기록은 다 들어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뭘까? 아마 그는 당시 그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세무기관에 속했던 세리로서 당연히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러한 그를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매우 특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세금을 걸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명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주의 종으로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거죠. 예. 또 그가 그 소명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예.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남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자까지도 불러서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만드셨음을 강조하는 반면이고요. 이건 마태 입장에서 보면 비록 그가 세리 일을 보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늘 진리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즉시 세상의 안위를 보장하는 치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은 물론 자기와 함께 죄인 되었던 자들까지 주님께 초청하는 사실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로서 자기 일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늘 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때요? 세리로서 그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습니다. 그죠? 정말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중심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예.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 즉시 따를 수 있는 어떤 순종하는 그 자세, 오늘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기록 연대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확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문헌의 제작 연대를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 서구의 문명 국가라고 주장하는 그 유럽 국가들 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냐면 극도의 야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 전부 다 그 성경을 뭐라고 돼 있냐면 야만족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지금 그 시대를 연대를 측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 고유한 특성상 여타 관계 문헌에 빈번히 언급되어 있는 바 그래도 다른 문헌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실할 정도로 그 저작 연대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자체가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역사를 끼고 밝히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딱 정확하게 이게 몇 년도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마태복음은요 이미 AD 1세기 말엽에 기록된 신약 외경의 하나인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벌써 그 디다케가 기록되기 전에 써졌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그래야 그 책에 써져 있으니까요. 한편 본문 중에서 27장 8절, 28장 15절에 그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기록된 각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표현들은 그 집필 시기가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함락되기 이전이라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24장 25장 등에서 기록된 소위 감람산 강화, 즉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아직은 단순한 예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본서가 분명히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기록됐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면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질 것이 미래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아직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함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마가가 여타 복음서보다 일찍 기록된 원형적 형태이고 다른 복음서가 이를 참조 각각 자신의 독특한 자료와 집필 의도에 따라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약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임을 감안할 때 기록 연대를 굳이 줄이라면 AD 58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로는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틴이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AD 30년경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 얼마 동안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교의 회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다.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없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전쟁이 발발할 무렵인 66년에서 70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내지 않은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였다. 그래서 유대교와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복음이 점차 이방 세계로 널리 전파되면서 개종한 이방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대파 기독교인들만의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교회는 육적 선민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의 모임, 곧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으로서의 자신을 정립해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마가복음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비록 유용한 것이었지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닥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도 AD 65년에서 70년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마가복음이 유용할 줄 모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대략 AD 60년 이후에 팔레스틴 또는 시리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특히 유대교적 전통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들을 향해서 오히려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곡해한 것이며 기독교는 구약 전통 사상을 직접 계승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뭐로 여겼냐면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복음서가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 하면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때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태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유대교적 영향을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주로 1차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서 믿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가 생각했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유대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혼돈을 일으켰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과 그들이 전에 배웠던 선지식과 많은 갈등의 요인이 생겼겠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크리스천들이었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주의와 복음의 생활 원리 사이에서 갈등을 갖고 있었던 바, 마태는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율법을 승화 발전시킨 것일 뿐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면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면 그 복의 개념이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요. 이런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변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정반대의 경우에 있었던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율법 폐기론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도덕적 법칙들도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들은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 이단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계속 존속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은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하듯이 분명히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참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드물 거예요. 그죠?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의견 하나 내놔도 이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본 사람, 남자, 여자, 신분도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제일 골치 아픈 곳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오직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기를 소망했다. 아울러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가 지나 예수님의 실제적 목격자들이 사라지게 되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모든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나와요. 5번 마태복음 특징.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역시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쓴 유대인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태복음은 결코 구약의 참 정신을 인본주의적이요 폐쇄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곡해했던 그 유대교적 오류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계시가 상호 연속성을 가진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자기과 다른, 그러니까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구약의 계시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화에 쓰여진 결과 파생된 여러 가지 특징도 있는데요. 첫째 뭐냐? 메시아 사상의 강조와 구약의 빈번한 인용 등 유대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 어찌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인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총 130번 인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인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왕적 지위와 왕적 교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의 복음이다라고 지칭할 만큼 이 왕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그의 성취를 보여주는 신약의 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걸 때 이건 구약의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네 번째, 체계적이고 신학적이며 질서 정연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도요, 그 사람의 성격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어때요? 꼼꼼하죠. 그죠? 이제 그런 원래 세리가 직업이었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써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 마태의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화폐와 수치에 대한 빈번하고 자세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 직업은 못 쓰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폐, 돈이라고 하는 이런 뭐 드라크마, 어떤 뭐 달란트, 그때 사람들이 돈에 대한 비유가 많고요. 또 수치, 사람의 숫자 5,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의 기독론, 그리스도를 보면, 자, 한마디로 마태는요, 예수님을 구약에 여러모로 예언하고 약속되어진 구원자로서 그 중에서도 메시아 곧 왕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가 제시하는 그 그리스도를 크게 두 가지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삽입한 부분이 총 9회나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자, 이 구절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또한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는 다른 세 복음서의 인용 횟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건데요, 이것은 꼭 예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구약의 율법, 관습 등과의 관련하여서의 예수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 그러하고 또 각종 율법 관련 논쟁도 그러하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들은 나오죠. 하지만 다른 여타 복음서에서들은요 그러한 논쟁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결과에 치우치고 있는 반면 마태는 그런 율법 및 관습과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태는요 집필 동기 자체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 주제 또한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과의 관련 아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 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책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또한 본서가 신약 여러 책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책 중에서 가장 앞머리에 놓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AD 52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태복음의 서신이 제일 먼저, 어쩌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 순서로 한다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뒤로 한참 후에 기록되어진 거의 10년 이상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우리는 매우 심오한 진리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또 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초월적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부터 예언이 돼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하여 이는 예수님 개인,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구원 행동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교리적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성경을 신화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지어낸 얘기로.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지 창조에서 세상의 종말, 나아가 새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성과 연속성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적 존재를 증명하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 곧 성도가 천국에서 새 영육을 갖춘 존재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실제적 구원의 가능성과 확실성을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 도덕가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시대를 수세대 또 수천 년 앞서 그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예, 오늘도 예수님은 뭐 3대 성인, 세계 7대 성인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단지 그냥 3대 성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3대 성인으로 치는 부처, 뭐 그 전에 부처가 태어날 거라고 누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믿는 기독교도 마치 여타 종교들처럼 어느 한 창시자가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창시하거나 아니면 기성 종교를 개혁하여 새 종교를 형성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구약적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개혁하여 창시한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대하여 반대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지금 그렇게 보는 분도 많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을 일부만 택하여 거기에다가 자신의 폐쇄적 민족주의와 인본주의적 해석을 가한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진리 전체를 계승하여 천지 창조부터 있었던 참신앙의 종교를 결정적으로 회복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만나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기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왜? 자기서 나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눠진 어떤 그때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뿌리 초대교회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517년에 분가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때부터 내려가서 뿌리서부터 우리는 뭐야?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는 어때요? 처음부터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그 외적 형성은 예수님과 12사도 때부터 이겠지만 성경적 사실적 입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이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끔 불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부처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500년 전이 아니에요.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죠? 역사를 쭉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도 아니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메시아 곧 왕으로서의 예수님.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요, 유다 지파 출신이요, 다윗의 후손 등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 자신들을 세계의 지배자로 격상시켜주고 온 땅을 점령하여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3대 조건이 그거예요. 세 가지예요. 뭐냐? 아브라함의 씨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또한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성경적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면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지하에서 더욱이 이방 출신인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 이 메시아 사상은요, 실로 타는 목마름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이 예언해 주고 있는 구주로서의 메시아가 갖는 원대한 비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도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어떤 분이 뭐 재미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목사가 제일 못 들어간대. 왜? 성경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그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의미가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라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난 엉뚱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에 마태는 먼저 실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줄곧 예언된 메시아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새삼 깨우치며 보여준다. 이를 위해 마태의 증언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 첫째,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그저 일부 지역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제국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는 겁니다. 전 우주의 전체에 그것도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만을 구해주는 왕이 아니라 만민을 다 구원해 주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으로 이미 이 땅에도 도래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전 우주가 다 녹아 없어진 후에 새로 조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선교적 소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이 땅 위에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뭘 말합니까? 지상 낙원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지상 낙원을 꿈꿀 때가 있었어요. 그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세상이 잘 살게 되면 이 땅이 낙원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한쪽에서는 뭐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낙원입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새로운 신무기들이 발전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요. 예, 이게 무슨 낙원이에요? 이건 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상에서 낙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32회나 나온, 다른 복음서는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마태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 세상의 왕은요 힘과 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즉 먼저 하나님과 만민 사이에 그리고 백성 사이에 요청되는 의를 채우심으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결과적으로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의를 먼저 채우시며 평강을 도래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고대 왕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초월한 놀라운 비전이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왕이 죽어요?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죽어요? 예, 세상 나라는요 왕을 위하여 신하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에 들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면 신하들이 뭐요? 앞에서 막 자기가 막 화살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으면서 왕을 보호하는 게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왕이신 그분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생명을 내주어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차이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예? 제자들에게도 예? 내 나라와 너희 나라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이렇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보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셔요. 예, 16장 18절에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와 그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왕국의 열쇠와 또 그에 따른 어울려서 맺고 푸는 권세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18장 17절에서 이와 유사한 권세가 전체로서의 교회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그 규율적인 역량에 있어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의 진정성 여부를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기 공동사회의 교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추정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원식교회에서 그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다른 설명도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두 개의 다른 구절이 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지역 교회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에 대한 그리스도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명령을 맺음에 있어서 미래의 교회와 연결하여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나아가 믿는 신자들은 예수께 명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끝날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찌보면 교회로는 예수님께서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목회자가 자꾸 교회를 건물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평수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접을까, 자꾸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말한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물에다가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적 관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서에 그 게시된 부분이 마가복음서의 그 부분보다 상당히 긴 까닭에 마태복음에서 게시된 깊은 관심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가 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교회의 보다 후기의 외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미리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종말론의 관심이 별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종말론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그 종말에 대한 사실을 길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의 종말론적인 사항들을 24장, 25장의 중요한 설교 내용에 극한시키지 않고 있다. 그의 종말론적인 요소들은요, 또한 오로지 그만이 기록하고 있는 일부 비유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또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현세의 종말에 날카롭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의 그 종말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상상이나 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마태복음서의 구속사적 의의. 구약의 말라기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죠. 그죠? 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준비되고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어지며 신약의 시작으로서의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성취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마태복음과 그 현대성도. 마태복음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한편 마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죠. 자, 우리가 오늘의 교회상을 생각해 볼 때 마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떤 통일된 입장이 없이 각가지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교단과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서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장의 문제 자체에 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를 구약에서 기대되었던 여러 가지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메시아로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지 WCC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은 율법이 본래 갖고 있던 가장 깊은 뜻까지 온전히 보이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우리는 또한 말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 여섯 번째,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동정녀의 몸에서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또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또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실 것 등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다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구속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 완성되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성도의 신앙은요, 훈련을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시험과 같은 거, 테스트죠. 예.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생활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양호하다가 그러나 정작 삶에서 어려움을 닥치거나 위기에 다가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인하여 절망하게 되고 잘 되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원인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여태껏 그 사람이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겨우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윤리적 차원에서 바뀌었을 뿐 영적인 변화, 성장이 없이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예, 가정에 시험이 와도 무너지고요, 질병만 와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로, 그 원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지불받기를 원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니? 새벽기도 해도 뭐 복도 없고 막 오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새벽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얻어지는 부수적인 복에다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뭘 것 같아? 예,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해봐, 복주. 11조 해봐, 복주. 뭐 이렇게 늘 복과 연결시켜서 그걸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뭐야? 새벽기도 잘하면 복 받는다며. 왜 더 어려워지나? 이거 가짜다. 그래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가르침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데 최후의 어떤 많은 그 장애물이 기복신앙이에요. 몰라도 워낙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영성훈련 어지간히 해도요, 이 기복신앙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너무 틀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심지어 뭐 몇 년 하고도 그만둬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야? 해봐도 소용도 없고 계속 문제는 계속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냐, 이 기복신앙적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진면목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를 살펴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정립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가치관인 거예요. 이 떡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한 사탄은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지켜보게 합니다.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많은 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시험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럼 뭘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복 주나 안 주나? 자,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날 이런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이루어주는 존재로서 육신에 속아 저질러 놓은 사건을 뒤처리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러는 겁니다. 네? 자기가 건강관리 안 해서 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아프면 뭐라 그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 아프고 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 관리 육신의 관리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영성이다. 왜?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리해야 돼요. 시간 맞춰서 육신에도 밥 꼬박꼬박 먹여주고 잘 시간 되면 자주고 이것도 영성인 거예요.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자기 싫다고 안 자고 뭐 또 세상 재밌다고 밤도 안 자고 뭐 이러니까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하고 다른데.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도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지. 관리 다 해놓고 문제 다 일으켜 놓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여기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한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당 부분 육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묻고 행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묻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 뭐야?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서 다 살아요. 즉 하나님의 존재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붙들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매우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교만하게 하는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고동술책인 것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이미 고인됐습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목회자들이 추천하거나 그걸 강조하면 결국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고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요? 뭐 부흥 되더라. 자꾸 뭘 강조하게 됩니까? 예, 자기가 한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 팔복에 관한 구속사적 이해와 영적 이해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율법은요 복음의 그림자요, 예표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장래 도래할 복음을 예언을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선포했던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디까지나 율법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완전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세상적 차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로 승화되었는데, 곧 구약의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그러죠. 이 돌들이며 이 규모며 막 그래서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현실 속에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념을 구속, 계시, 발전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시 발전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면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일 뿐이지 그게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성전은 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자신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5번 재물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자, 내가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땅에 있다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쌓아둘 것이냐, 땅에다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못한다는 걸 왜 우리가 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알았어요, 고백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 재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진리적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내 손에 있는 재물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고, 재물이 내 손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것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빨리 바뀌어야 돼.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물질의 개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세상에서 잘 먹고 돈 벌어서 쌓아두려고 하고 세상에다 자꾸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 왜? 아직 우리 사고가 아직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사건.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7번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죠. 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자, 지식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끼지가 아니라 자기 지식과, 끼자 빼야 됩니다. 자기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으로 영감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이들 보세요. 천폭적으로 어때요? 부모에게 딱 의지하잖아요. 그죠? 안아보세요. 예?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잖아요. 맞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렇게 잘난 척 안 해. 예. 잘난 척 안 해. 그리고 조금만 크면 잘난 척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여러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육적인 지식이나 이성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셔야 돼. 바울처럼 내가 배웠던 가치 지식들을 내려놓으셔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안 내려놓고 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박사학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박사학위 따가지고 막 하고 설교하면서도 박사 가운 입어. 설교 일반 성에 안 입습니다. 박사 가운 입어요. 왜? 그 박사 가운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 보려고. 이건 아닌 거예요. 8번 용서하는 자.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형제를 정죄하면서 자신도 정죄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4장 20절에 뭐라 그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9번 나귀를 타고 이승하신 그리스도.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거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 볼품없는 짐승이지만 주님께 쓰실 때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0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야, 300돈이나 될 만한 돈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예? 너 왜 허비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더 훨씬 더 낫죠. 그죠? 예수님 머리에 홀라당 붓고 그냥 끝내는 것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 누가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예,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은 성소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소리지시면서 영혼이 떠나갈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새롭고 산길,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구약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태가 전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육신의 사고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육신적인 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